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둘람굴. 그 압둘라가 아니라 아재 개그였습니다. 아둘람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A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실 거예요. 그 가드왕한테 갔잖아요. 그리고 침 흘리면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침 흘리고 도망간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이 아둘람굴로 갔다는 것이죠. 하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원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머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원치 않게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머무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또요,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벽돌을 굽기 위하여 400년간 그 오랜 시간을 애굽의 압제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신앙인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오랫동안 또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신기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바로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나가 물속에 빠졌잖아요. 뱃사공들이 이렇게 던졌잖아요. 요나가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아요? 너풀너풀하면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을 때 큰 물고기가 넙죽 먹었잖아요. 자, 큰 물고기가 들어가자마자 잡아채서 먹었다. 바다 중간에서 잡아채서 먹었다. 바다 끝에까지 딱 닿았을 때 잡아채서 먹었다. 자, 1, 2, 3번 몇 번? 떨어지자마자 먹었다? 네, 땡. 예, 2번 중간에 먹기 좋게? 아니에요. 나이스 캐치?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내가 산들의 뿌리에까지 이르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몇 번이에요? 예, 3번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신비죠. 안 죽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안 쉬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물속에 뛰어들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요. 가라앉으면서 큰 물고기가, 제가 그 큰 물고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 흰수염고래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저는 천국에 가서 분명 확인을 할 건데 흰수염고래라고도 확신을 합니다. 여튼 흰수염고래라고는 안 나오지만 큰 물고기가 넙죽 먹었는데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시간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큰 물고기 속에 있는 것 같이 답답하고 역겹고 견디기 힘든 시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그 배에 매달려서 버티는 시간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렇게 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무너져가는 배 위에도 타고 있어야 하고,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자, 굉장히 잘 됐는데 내가 들어가면 잘 안 되는 일, 여러분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더 흥황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들어가면 더 안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원치 않는 곳에 머무를 때가 있을까요? 예.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하늘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집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정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정이 들려고 하니까 주님이 정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고기 뱃속에도 넣어놓고 애굽에도 넣어놓고 감옥에도 넣어놓고 힘들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편해요. 안 그러면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 내 집이 하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기도를 배웠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이 이 아둘람굴에서 올리는 그 기도 내용이에요.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 절씩만 뽑아왔어요. 먼저 5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다윗의 기도를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다윗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둘람 굴이잖아요. 터널이 아니라 굴이잖아요. 굴에는 끝이 없단 말이에요. 막혔고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내 앞길을 열어주실 걸 믿는다고 해요. 기도하니까 굴에서도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길이 그때부터 열리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142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상하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하니까 길이 열린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기도를 배웠다는 것이죠. 마음은 상하는데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길이 안 보였어요.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당장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길이 열리면 살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절망에 빠지느냐? 길이 안 보여서 절망에 빠지는 거거든요. 성도는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영으로 안 죽는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시름시름 알아가시더니 사모님께서 기력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부르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유언을 할게요. 이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죽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혼자 못 삽니다. 은혜를 내려주려고 조금만 수명을 길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안 죽는다. 그 한마디 받았대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도 사모님이 목사님 이리 오세요. 제가 유언할게요. 또 이러는데 목사님이 안 죽어 하고 나와버렸대요. 안 죽어 하고 나왔대요. 예. 그런데 얼마 있어서 정말 기력이 소생돼가지고 살아나셨대요. 여러분 뭐예요? 당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길을 열어주시면 성도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 앞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깨달아진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굴에서도 길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길이 보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이 우리를 기도시키고요, 기도는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고난은 우리를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도하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가 기도예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할 때 성도는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도를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기도할 때 꼭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고 했죠. 주님,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할 때 그게 응답이 되면 내 마음에서 무수한 죄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때 내 영혼은 맑게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맑게 되면 길은 원래 있어요. 내가 못 보는 거지 원래 길은 있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내 관계가 형통하면 길은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내 갈 길에만 마음을 두고 살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동굴에서 했던 것처럼 그의 왕궁에서 기도했더라면 그는 말년에 그토록 큰 불행을 초래했던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아둘람굴처럼 기도를 했다면 그의 노년에도 이런 서글프고 수치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둘람굴 기도. 애절하게, 하나님, 나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발음이 샌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성도는 그 길을 찾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막판에 기도하지 않으면 망령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총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좀 그렇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총명한 분이 있는가 하면 연세가 드시면서 푼수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그렇게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면 갈수록 총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자, 좀 더 나가서요, 이 사건에 대한 예표를 좀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예표는 그림자라고 했죠.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건이라고 했죠. 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서글프게 있을 때 우리 주님도 그러했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머리 둘 곳, 마음 기댈 곳 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성도에게 머리 둘 곳이 없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외로워요?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 외로우셨으니까요. 여러분, 쓸쓸해요?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은 쓸쓸한 분이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위로로만 마음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리 둘 곳 없고 마음 둘 곳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 집이 있었어요. 마리아 집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 집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집이 없다고 하신 것은 뭐예요? 마음 둘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도 그런 것이에요. 이미 내 마음은 나의 님에게 빼앗겼으니, 할렐루야,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애가 그에게 모였고.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었더니
어떤 자가 왔대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즉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같이 우리 고백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어떤 자가 많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어떤 자가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어떤 자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누가 믿는 거냐? 좀 모자란 사람이 믿는 거예요. 잘나고 멋있고 힘쓰고 권세 있는 자는 예수 못 믿어요. 그는 교회는 나갈지 모르는데 예수 못 믿어요. 진정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루저라고 알아요? 지금 다윗에게 따라왔던 사람들 다 루저 아니에요? 빚진 자, 원통한 자. 왜 빚지고 원통해요? 세상에서 힘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는 누가 믿느냐? 힘없고 원통하고 불쌍하고 좀 나사가 좀 풀려서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좀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이 믿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본인이 헤아려 봤더니 다 그런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문벌이 좋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처럼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끼리 잘 지내봅시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이렇게 상처도 많고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랄까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있어 보일 때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1. 무시로 상한 마음으로 기도한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평상시 기도 많이 하세요. 평상시 상한 마음으로 회개기도 많이 하세요. 안 그러면 기도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피곤해져요. 웃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게 좋지, 귀여워가지고 기도하면 보는 저도 괴롭고 보시는 주님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롭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마음 좋을 때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오길 바랍니다. 자, 2번째, 성도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정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뭐 훈련하는 것이냐? 이 세상과 그 정떼는 훈련을 점점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연세가 더 드실수록 이제 우리 성도님들 70이 되시고 80이 되시고 90이 되시고 그럴수록 점점 이렇게 소망이 서서히 사라져 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훈련을 어느 순간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점점 외로워질 때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점점 아플수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라하게, 우리 초라한 거 너무 싫은데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초라하게. 그래서 주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지금 말고 최소 90 넘으셔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이 초라한 자들에게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아직 좀 힘이 넘치세요. 힘 빼셔야 돼요. 힘 빼셔야 돼요. 그 힘은 평상시 빼는 노력을 해야지 힘이 빠지지 갑자기 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뱀 드시지 마시라고. 뱀을 먹으면 저녁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 힘 안 빠져서 안 죽는데요. 몸에 좋으면 먹어도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계속 빼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주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님 못 만나요. 부족한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부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족한 사람이 보였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지. 왜 저 사람 이렇게 부족한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은 교회 나가야 돼요. 네,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 좀 더 깊이 고백합시다. 나는 한참 부족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살면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둘랑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통한 자가 와서 위로를 받고 빚진 자가 와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우리도 시편의 기도를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